자, 요한계시록을 먼저 해석할 때 1장부터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계시록 7장, 아까 보충계시라고 그랬죠? 그 7장과 아울러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를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장을 먼저 왜 공부를 하냐? 이 계시록의 핵심은요, 대환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전후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셨는가를 먼저 공부를 해보면, 대환란이 딱 오면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대환란을 들어가는 성도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7장과 아울러서 요 다니엘서 70일에가 있어요. 70일에 요걸 공부하면 요 도표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먼저 그래서 요 도표를 먼저 한눈에 딱 들어오고 1장부터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쉽게 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9장과 다니엘서 요 70일에를 공부를 먼저 하고 이렇게 1장부터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이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 또 하나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뭐냐? 대환난을 면제받는 입맞는 종 14만 4천이 등장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계시록을 지금 환상 가운데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네 천사가, 이 네 분의 천사가요, 땅 네 모퉁이에 딱 서 있어. 근데 땅 네 모퉁이에 딱 서 있는데 뭘 잡고 있느냐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지구가 평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 주장은요, 1500년대에 주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때는 지구가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생각을 해서 바다에 말이죠, 배를 타고 어디로 먼데 가면 그 끝에 가면 딱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요 네 천사들이 이 온 세상 땅 네 모퉁이에서 지금 온 세상에 불게 될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불게 될 이 바람이 뭐냐 이거, 바람이.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불게 될 심판의 바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이 대환란은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환란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네 분의 천사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바람을 아직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기간에 뭘 하고 있느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 이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바람을 꽉 붙잡고 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바람을 꽉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해돋는 데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또 계시록 해석가는 해돋는 곳이 어디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이 아니냐, 한국에서부터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왜 나옵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그랬거든요. 그 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태양이셔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타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꼭 무슨 성직자들만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들의 이마에 이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도장인자라고 그래서 도장인자. 그러니까 이것은 도장을 여기다가 꽉 찍어줬다는 건 뭐냐?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거야.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의미로 치는 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주면서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하고 도장으로 인침을 딱 받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잘 알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잘못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의지를 드려야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구원을 잘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에서 말이죠, 감 떨어지기만을 이렇게 벌리면 되겠어요? 올라가고 감을 흔들어야 그 떨어지는 것을 먹지. 그런 애쓰고 힘쓰미 우리 의지를 드려야 성령도 역사하고 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초기 구원이에요. 초기 구원. 그런데 이 초기 구원을 이루었어도,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았어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런데 이 초기 구원이 있어도 궁극적 완성된 구원까지 올라가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딱 됐을 때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면서 인을 딱 치는 것이 바로 이 인침이라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이잖아요. 자, 공장에서 가전제품이 생산되어 이렇게 쭉 나올 때 어떤 단계로 쭉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케이스만 있다고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데 케이스만 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제품입니까? KS 마크 안 달아주잖아. 그 과정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칩들이 다 들어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KS 마크가 붙어져서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가 연단을 통해서 마음 강실이 다 정결케 되었을 때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스가랴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들을 택해서 3분의 1을 내가 택해서 그냥 내 백성 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택해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정결해졌을 때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우리에게 여기다가 인을 쳐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겉으로만 이 표면적으로만 할례를 받은 것이 다 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할례를 받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침을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인을 쳐가지고 인을 다 칠 때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그랬어. 그러면 인을 다 치면은 바람을 놓으면은 대환란이잖아. 그러면 요 인치는 기간이 어느 때 이루어질까? 요 도표를 가만히 보시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인치는 기간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인치는 기간은 이 교회 시대 때 이루어진다. 왜냐?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면 이제 바람을 놔버려. 바람을 놓으면 뭐가 와요? 대환란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요 인 맞는 기간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8절을 공부해 보면 요 인 맞는 종들이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4절 이제 한번 보세요. 자, 4절 시작. 내가 인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 맞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그럼 인 맞는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나오더라 이거. 인 맞는 종들이. 인 맞는 종 14만 4천은 이제 확정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라 이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그럼 인 맞는 종 14만 4천은 어느 시대에 준비가 될까요? 교회 시대에 준비가 되는 거죠. 대환란 때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때. 14만 4천은 인 맞는 종이요. 그리고 교회 시대 때 구원이 확정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14만 4천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오늘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제 먼저 이제 14만 4천 이 얘기만 딱 하긴 하면 그거 구원받는 상징수잖아요. 그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상징수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14만 4천이요? 그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야. 에? 왜냐? 그 이단들이 그렇게 또 활용하니까. 그런데 요 14만 4천을 대부분 이제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해석해요. 구원받는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수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실제 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를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수다. 이렇게 우리 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전체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7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입 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전체 중에서야,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는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4만 4천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장 1절부터 8절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 그러면 9절부터는 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라는 건 뭐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끝난 후에 또 다른 계시가 나왔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나와요. 그럼 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전체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요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요. 어떻게 살았는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분들의 영적인 삶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를 잠깐 봐보세요. 대환란은 나중에 왜 7년 대환란인지를 공부를 합니다만 요 7년 대환란은요. 크게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나눠지는 근거가 뭐냐면 이 시점이 뭐냐?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기점으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이렇게 7년이 나눠져. 그런데 13장 계시록 13장부터가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장면이야. 근데 이제 14장에 가보니까 요 교회 시대 때 준비된 14만 4천 요분들이 천국에 가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나와요. 14장 1절을 한번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잘 보세요. 이게 입 맞는 종들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인을 받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딱 받는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여기 찍혀졌었잖아요. 아까. 자,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보니까 이마에 입 맞는 종들인데 입 맞는 종들인데 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주변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요 분들은 그 사람들 위에는 노래를 따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 14만 4천은 이미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어. 이제 지금 계시록 14장이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장면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에 대해서 쭉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먼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입맞는 성도예요. 입맞는 성도.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시대 그 7교회가 나와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곧 이마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14만 4천은 교회 시대 동안에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이긴 자들. 또 자, 이분들은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야. 우리가 고추를 심었을 때 처음 빨간 고추를 따는 이런 고추도 있고 두 번째 따는 고추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추수를 하시는데 처음 추수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처음 추수된 사람들. 그게 14만 4천이더라 이거죠.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린 양의 어디로 이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이분들이 14만 4천이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을 보더라도 모든 구원받는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4만 4천은 이렇게 교회 시대 동안에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라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는 성도들 전체라고 그냥 상징수로 왜? 14만 4천 그분들의 삶을 모르니까. 14만 4천이 교회 시대의 승리자들이고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거든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탁월한 영성가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을 모르니까 이 14만 4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만 4천은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체 구원받는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 환란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나오는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장하느냐? 저 메시아닉주들이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요 내용 때문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럼 우리잖아.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환란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것도 틀린 얘기가 왜냐. 14만 4천은 환란 때 나와요? 환란 전에 준비돼요? 환란 전에 준비되잖아. 입맞는 종들 14만 4천은 분명히 환란 전에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환란 전이면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럼 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버림받는 기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은 지금 구원한 기간이 아니야.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는 기간이야. 교회 시대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교회 시대가 뭐라고 써졌어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지금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 교회 시대예요. 근데 분명히 입맞는 종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환란 전에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14만 4천은. 자, 그래서 요 환란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7장 4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참 쉽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게 된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천사와 씨름하여 싸워서 승리했다. 승리자라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중에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요 영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이스라엘 지파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 여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길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걸까요? 이거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권세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모형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 지파로 구분했느냐? 12지파로 구분한 거야. 장차 예수님은 천국의 그 12지파의 지파장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도 12제자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천국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각 지파의 지파장으로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12사도들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예요. 어떻게 한 지파를 다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한 형제이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4만 4천이 분명히 상징수에 아니에요. 아니고 상징수도 아니고 그럼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수라고 하니까 요 이단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자신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막 진짜 교회에 막 침입해가지고 교회를 막 하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이제 14만 4천이 넘었어.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또 출해낸다는 거야. 또. 14만 4천이 속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엄청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좋은 말씀은 자기에게 끌려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14만 4천은 분명히 상징수도 아니고 실제수인데 교회 시대 동안에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들로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성도들로서 구원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마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입맞는 성도들이라는 거야. 14만 4천은 어느 한 시대의 무리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돼서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이제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겠죠. 이게 지금 몇 명이 채워진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느 한 무리에 초대교회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마지막 무슨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의 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는 외국을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수님 잘 믿은 줄 알았어요. 외국을 나가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의 그 산속의 원주민들이 그 새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도 많은 교만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세계 곳곳에 숨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저 신천지 거기에 들어가야 14만 4천에 채워 이런 허황된 것을 이 얘기를 하고 마치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살고 있으니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이 땅에 환란이 풀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정확하게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5절부터 8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2,000이라. 그래서 도와 14만 4천이 입 맞는 종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먼저 등장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인가 아닌가를 한번 봐보세요. 유다 맞죠? 루벤 맞죠? 갓 맞죠? 아셀 맞아요? 납달리 맞아요? 므낫세. 자,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기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도 아니야. 지금 요 내용들이 분명히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요셉 맞죠? 그 다음에 베냐민 맞죠? 요셉의 아들이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면 야곱의 12아들도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도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예? 자,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니고 야곱의 분명히 12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보니까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여기 누가 빠졌느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단지파가 빠져 있고 누가 들어갔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므낫세 지파가. 요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모형인데 바로 유다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마띠아. 예? 그러니까 이게 12지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요건 바로 지금 요게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각 지파장이 누구예요? 12 사도들이야.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12사도들. 이건 자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충성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장이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충성하면 베드로. 이게 베드로 지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 시대에 입맞는 종들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는 누구라고 그러죠, 흔히?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사랑 지파에서 교회 시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입맞는 종들이 12,000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용기가 참 그래도 두드러져, 용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부족해도 거짓말을 할지 몰라는 정직이 참 두드러져. 이런 게 있는데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14만 4천 중에서 입맞는 종들 중에서 아주 정직하면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이 나오고 겸손하면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시대 2000년 속에서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지파에서 12,000명, 충성지파에서 12,000명, 절제지파에서 12,000명, 실학지파에서 12,000명, 온유지파에서 뭐 12,000명, 정직지파에서 12,000명 쭉 해갖고 14만 4천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교회 시대 동안에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합 14만 4천 입맞는 종들이 교회 시대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목숨 걸고 내놓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기 그 수용소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하에서 음밀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절제 지파로 그렇게 채워질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먹는 것이 풍요롭잖아. 요 풍요로운 요런 가운데서는 절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는 이런 승리자들이 나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 때 복음 들어왔을 때 많은 그 100여 년의 핍박이 있었잖아. 그럴 때 또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아직 14만 4천이 지금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몇 명이 채워진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또. 왜냐? 마지막 때가 되었거든.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 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입맞는 종들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한 자들로서, 이분들은 구원이 확정된 분들로서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로서 14만 4천으로 입맞는 종들이 준비되더라.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 입맞는 종들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느 한 시대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맞는 종 14만 4천 이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로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면제받고 예수님 오시면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되어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들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런 한 부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한 부류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큰 환난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무리를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서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절부터 8절은 14만 4천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셀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제 또 큰 무리가, 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승리.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 이제? 네? 자기 행실을 다 빨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 들어온 거야. 요분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가르쳐줘요. 10절부터 12절을 이제 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세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자, 모든 천사,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그 천사들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여기 이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24장로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어서 희게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요 큰 무리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대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행실을 빨아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 무리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이제 그렇게 이 환난 속에서 줄이고 배고픔, 그 다음에 목마르고 그렇게 뜨거운 그런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만큼 그런 고생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이제 생명수샘으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이제 무리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7장을 정리하면 7장은 보충계시로서 장차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전 무슨 시대?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두 부류의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나는 환란을 면제받는 휴거되는 이런 입맞는 종 14만 4천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하나는 장차 대환란을 통과해서 장차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해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장의 결론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요.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환란을 면제받은 성도가 있구나. 환란을 면제받는 성도가 있고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을 다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운 거예요. 왜 7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8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자가 말이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라고 하니까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사람은 5처녀는 들어가고 나머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들림받지 못한 성도가 있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에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거야. 무슨 사고로든지 이제 연세가 돼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14만 4천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면 죽자마자 그 사람은 곧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그걸 걸쳐서 거기를 통해서 정결케 된 다음에 천국에 가는 무리가 있다. 이런 원리와도 다 같은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 오시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14만 4천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된, 그러니 여러분 14만 4천이 우리 시대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태워졌으니 사실 이 시대 때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14만 4천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휴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정돈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회 시대 익은 열매가 안 되는 종자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섭리 속에 우리는 환란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